1편 127편 1,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인생의 건축자요 파수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벌써 잠을 청하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과학자들과 또 의사들의 그 말에 의하면 당뇨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비만 이런 모든 질병들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이 사고와 이 위험으로 연결이 되는데 미국의 2016년 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이 7,000명이 넘는 이 미국 사람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이 연관 결과를 발표했는데 잠을 5시간 이내로 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3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시간 이하는 11배가 증가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에 이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육체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심장 질환, 신경계통의 문제들 때문에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이 정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한 성격과 그런 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삶에서 실제적인 스트레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몸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면 이 몸을 치료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정신적인 문제라면 또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겠고,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은 좀 믿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불면증에 대한 이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 원인, 목회자들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원리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무너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잠 못 이루는 이 스트레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러한 이 통찰력,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이 스트레스와 짐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집을 세운다, 건축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 인생을 살피면서 많은 이 글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과 전도서, 그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새벽기도 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생을 잘 살피고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찰력 있는 메시지들을 전해주었는데 그가 발견한 중요한 원리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보니 사람들이 지혜와 재주를 다해서 수고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그 결과를 수고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이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누가 훔쳐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니 참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내가 제법 많이 배웠고 많이 똑똑하고 용맹하고 발도 빠르고 그래서 나는 세상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인생들이여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전도서 11장 5절 함께 읽읍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그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열심히 살아가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잘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빠른 경주자라고 지혜자라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한 제자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이고 평생을 물고기 잡이하면서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열심히 그물을 밤새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는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먼 곳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 말이 귀찮았습니다.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나 그는 마음을 낮추었고 주님의 말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서 잡혀 올라왔습니다. 동무들을 청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끌어올린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빈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렸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밤새 그곳에 가서 분명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었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교만과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신 그분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불철주야 우리가 밤낮 애쓰며 노력하는 그 인생,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인생을 달려갔다면, 그래서 지쳐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통치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웠으면 이제 집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애쓰며 노력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잘 짓고 난 이후에 그 성이 적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초병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를 아실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기원전 12세기경에 트로이 전쟁 당시에 그리스는 철통 같은 이 트로이 경계를 뚫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이 목마를 만들어서 선물로 트로이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생각을 하고 이 트로이는 이 목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 군사 30명이 숨어들어서 그 성문을 열고 그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날 밤에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그 트로이의 성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스 병사들이 쳐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이 트로이 목마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바레스 이름이기도 한데
잘 경비를 하고 철통같이 우리 인생을 내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왜 뜻하지 않게 문제가 곳곳에서 펑펑 터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관계의 문제,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이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일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세웠는데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재산도 지켜야 되겠고 지위도 지켜야 되겠고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자리도 지켜야 되겠고 내 인생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지킬 것이 많아서 우리는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다. 2절 이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을 줄여가면서 인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아내 이세벨은 더 악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온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데리고 와서 온통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합은 어느 날 유다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저 아람이라는 적국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람을 물리칩시다. 그러고는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거짓 선지자겠죠? 물어보니 이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요, 걱정 없이 전쟁에 나가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선지자의 말만 찝찝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에게 이제 물어보기로 합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바른 말을 합니다. 아합이요,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기분이 찝찝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국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혀버립니다. 이거 입고 나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왕만 잡으면 끝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과 이 장수들이 이 왕만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아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보니까 이제 아닌 것이 확인이 되니까 쫓기를 그칩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우연히 아람의 한 군졸이 활을 당겨서 적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에 탁 맞아서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갑옷의 솔기 사이, 이제 갑옷이 이제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 튼튼한 거기에는 안 맞고 그 사이에 이 화살이 파고 들어가서 맞아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아합이 자기 생명을 아무리 지키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인생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과 사업과 미래와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강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철주야 인생을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인생의 근심거리들이 많아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실제로 평안 가운데 잠을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백성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일하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됩니까? 나는 그냥 맡기고 그냥 자는데,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해 주실 것이다. 내가 몸이 참 힘들고 피곤한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아내랑 함께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몸이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아내에게 마음껏 운전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잠을 이룹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아내의 운전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아내가 운전하다가 피곤한 것 같아서 제가 운전을 해주겠다 그러면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를 못 믿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참 평소에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지 제 운전 실력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참 못 자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못 믿으면 못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동안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영국을 참 많이, 런던을 많이 폭격을 했는데, 이 폭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 시민들이.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폭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주무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이 폭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참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어 지키시니까 나는 편안히 잠을 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군졸들 2명이 옆에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군병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아마 잠을 잔 것 같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얼떨결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열리고 이 한 길가로 베드로가 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큰 길에서 서게 됩니다. 찬바람을 쐬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자 요한의 그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헤롯이 기뻐하면서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을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옥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갇혔는데 나의 생애, 나의 삶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맡겼더니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울 때가 많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말씀하니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이제 누가 나를 보호해주나?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떠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배수영 씨가 쓴 어거스틴의 내면의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 거대하고 힘찬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치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그 바위 틈에서 보금자리에서 그 머리를 어미새의 품에 파묻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매우 힘차고 요란한 물줄기가 쏟아내리는 그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굉음 가운데 그 폭포 안에 보니 그 안에 안락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그 폭포 속에서도 안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소란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 세찬 비바람과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선물로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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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두렵습니까?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불철주야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느냐? 주님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거친 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잠자는 가운데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평강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